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종종 인생에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던 그것이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게 만들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것이 막힌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다가 실패한 한 정치가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수감 생활이 그에게 있던 본래의 문학적인 재능을 꽃피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꿈꾸던 그 정치에 실패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44세의 나이에 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있는 글 쓰는 은사 재능을 사용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 특별히 그가 좋아했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빛을 비춰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작품을 구상하고 아침이 되면 그를 돕는 사람에게 구술함으로 작품을 써내려가다가 그의 나이 59세 그가 실명한 지 15년 만에 기독교 문학의 최대 서사시라고도 이름하는 신락원이라는 작품을 출판하게 됩니다. 낙원 상실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존 밀턴입니다. 신락원은 사탄의 유혹으로 초래한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낙원 상실,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 시적인 언어로 펼쳐 엮은 책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밀턴의 친구인 토마스 엘우드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낙원 상실의 이야기만 하고 낙원을 다시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 이 말에 도전을 받아 다시 구상을 시작해서 1671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그의 나이 62세에 신라권의 후속 작품인 복락원 Paradise Regained를 펴내게 됩니다. 이 복락원에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인류가 상실했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락원과 복락원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복락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신락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복락원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그 신락원의 고통들, 아픔들을 경험하며 동시에 복락원의 회복의 맛을 보면서 온전한 회복의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신락원의 정상들, 죄와 타락의 열매들, 그래서 살인, 여러 가지 죄악들, 관계 속의 고통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완성은 미래의 일인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 구원의 소망의 약속,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의 회복의 비전 가운데서 부각되는 한 가지는 땅의 회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슬픔과 고통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35장 앞장인 33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처한 모습들, 그래서 슬퍼하고 쇠잔하는 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9절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우리가 현재 읽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땅에 파괴된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마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북쪽 레바논 지역, 헬몬산이 있는 그 지역은 물도 많고 아주 풍성한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로는 사막과 같이 된다. 물이 많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사론 평야, 그곳이 사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울창한 바산과 갈멜, 갈릴리 호수 북쪽 땅, 그리고 이스라엘 평리 서쪽에 그 울창한 숲이 있는 바산과 갈멜이 마르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파괴된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3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다.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어버렸던 갈멜과 사론이 다시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땅의 회복,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땅의 회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세기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우리 인생이 밟고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의 소망,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상속받지만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자연 만물도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회복의 날을 기다리시듯이 그들도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피조세계는 허무한데 굴복했고 쓰러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통과 탄식 중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그들의 탄식, 그들의 고통, 피조세계의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동물세계에서 약육강식과 질병과 전쟁, 생존 견쟁에서 피해나는 고통이 있죠. 식물세계 가시와 바이러스, 병충해로 말미암는 고통과 죽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위임 명령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이 관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끌려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피조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오염, 이상고온 현상, 엘니뇨 현상, 사막화 현상, 여러분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우리 인간 사회의 중요한 생존의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창청지기 관리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자연 피조세계를 대하다 보니 피조세계가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너무 축소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피조세계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보호, 회복,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땅의 회복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회복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회복의 온전한 회복의 날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회복시키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영역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 땅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날의 회복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간됨,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범죄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을 때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에 있죠.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도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인생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추하고 악한 인생들이 많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약함과 질병으로 쉽게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그 이런저런 일로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저를 이용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범죄한 타락한 인생의 실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며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굳게 하시며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죠. 자연의 회복과 인간됨의 온전한 회복. 소경이 눈의 어두운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이 무너졌고 파괴되었던 인간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의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회복된 것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시위하신 거죠. 맛보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어느 장애인의 혀를 만져 노래하게 하셨죠. 무엇보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내다본 이 회복과 구원의 소망,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이게 하나로 보였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가리켜 선지자들의 예언적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면 하나로 보이는데 가까이 와보면 그 뒤에 두 개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멀리서 내다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두 개로 보이듯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두 단계로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것을 맛보게 해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출범하게 되죠. 배가 출발하듯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 이 회복은 맛보는 것에 불과하죠. 여전히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회복이 온전히 성취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 상태는 이미 이루어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맛보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사는 자들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로 자주 설명을 합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2차 대전이 끝날 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망을 마지막 하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적인 연합군의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계속해서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전쟁이 있죠. 완전히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항복하는 그때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맛보는 것도 있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회복의 날이 약속되어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소망, 회복의 소망, 이 말씀에 약속하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지나가면 그날이 올 것을 알기에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라도 여러분 삶의 현재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게 부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복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복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시죠. 더 풍성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었던 사람 친구가 있죠. 닉 부이치치라고. 그가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었죠. 그의 장애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회복의 주님을 만났기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능력을 드러내며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펴서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 드려 기도의 무릎으로 삼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드리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주님 앞에 나올 때 순간순간 회복을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온전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또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을 누리게 만드는 회복의 도구,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주님을 만나 회복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